3장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쉬운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느 겨울날에 한 부부가 휴가도 좀 없고 잠시나마 추위를 좀 달랠 생각으로 괌으로 여행가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각자 일정이 바쁘고 달라서 떠나는 날을 같이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목요일날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날 아내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편이 목요일날 출발해서 계획대로 괌에 먼저 도착해서 호텔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이 노트북을 먼저 열었고 아내한테 잘 도착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간단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내에게 메일을 보내는데 아내의 메일 주소 가운데 철자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 주소 가운데 철자 하나를 빼뜨리고 보냈어요. 이 남편이 메일 주소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아내한테 보낸다고 보낸 것이 엉뚱한 사람한테 메일이 갔습니다. 그 즈음에요.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이제 막 장례식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사모님이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이 외롭게 된 사모님이 친구들이 보내온 그 메일도 좀 보고 허전한 마음 좀 달래보려고 그 애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어요. 방금 막 도착한 첫 번째 메시지를 읽는 순간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아들이 불이 나게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의식이 없고 아들의 눈에 컴퓨터 이 화면에 이메일이 보입니다. 이메일이 보이는데 수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발신, 먼저 떠난 남편으로부터 제목, 먼저 잘 도착했소. 나는 잘 도착해서 절차를 다 마쳤소. 내가 출발한 후에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웠소. 내일 당신의 도착을 위해 필요한 준비도 다 마쳤소. 그럼 내일 봅시다. 당신도 나처럼 순조로운 여행했으면 싶소. 추신, 여기는 매우 뜨겁소. 사모님 기절할 만하잖아요. 죽은 남편한테 메일 온 것도 놀랄 일인데 거기다가 간 곳이 매우 뜨겁대요. 어디 갔다는 겁니까? 지옥 갔다는 거죠. 지옥에 먼저 가서는 아내가 내일이면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소통할 상대가 있다는 것 특권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중요한 의사소통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 의사소통이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소통의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보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 해봐야 저 사람 어떤 줄 아는데 아무리 바른 말 해봐야 그 말 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또 바르게 들려야 되죠. 속이 그냥 구부라져 있어갖고 잘못 들으면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바른 말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전한다는 것이 의사소통, 건강한 의사소통의 필수 요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문법적으로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록한 책인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첫 단어로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존재밖에 아닌 분이라면 단수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한 존재라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명사를 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이 수, 복수, 단수, 이 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존재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죠.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수에서 나온 기독교 신학적인 이 신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삼위일체로다, 일체이다라는 이 단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증거하는 말씀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우리라고 좀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보통 이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면요 매우 어렵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씀 믿으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뜻이 하나이고 능력이 하나이고 영광이 하나이고 성품이 하나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인데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복수명사예요. 자, 우리 교회 이름 앞에요 강릉이란 이 단어를 붙여서 강릉 안디옥 교회 하면 세상에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강릉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복수명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뭐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복수일 수도 있겠는데 세상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도 교회라는 이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맨 처음에 태동한 교회, 맨 처음 태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때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라도 교회는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복수였다, 복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수이고 우리가 이 강릉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개별의 삶 가운데서 또 여럿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럿이죠, 여럿인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면서 백이고 백이면서 여럿이 되는 거예요. 백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제 몸 안에 김지용의 팔이 있잖아요. 김지용의 팔. 김지용의 다리가 있죠. 제 존재 안에서 팔과 다리와 기타 여러 신체들이 합해져서 김지용이란 한 사람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제 몸 안에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이 여러 지체들, 여러 객체들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머리와 팔과 다리인데
김지용이라는 저의 존재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 분께서 뜻이 하나이시고 마음이 하나이시고 능력이 하나이시고 사랑이 하나이시고 위엄이 하나이시고 영광이 하나이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 세 분은요. 뜻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세 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예요. 세 분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나 나타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은 다른데 이 뜻과 목적과 계획은 항상 하나예요.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론이에요. 제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세 분 하나님의 소통. 세 분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심으로써 시간도 시작되었고 우주 만물도 시작되었고 사람도 시작되었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세 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같은 영화를 가지셨어요. 창세전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고 똑같은 영화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창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 천지 만물이 만물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선포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능력으로 행하셔서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혼돈한 땅에 질서가 잡혔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공허한 땅이 이 모든 것들로 이제 채워졌고 흑암만 있었던 땅에 빛이 임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혼란스러워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어둠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들한테 오실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바로 다음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까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일시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한테 오셔서 영원토록 제자들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견해로도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으로. 그 다음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그날이 언제이죠? 그날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무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제자들한테 임재하신 그날.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해되는 것이 다 풀려요. 이해 안 되는 것이 다 풀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다 풀려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와 예수님이 또 하나가 돼요. 성령께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날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고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어요. 아멘.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26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의논을 하세요. 그럼 우리를 만드셨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말에 의한 의사소통,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세 분 하나님의 뭐예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형상? 세 분이서 의사소통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말로 의사소통하는 존재예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 우리끼리도 말로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우리도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 설교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말씀을 아랜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고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의사소통부터 쭉 얘기해서 이해가 되셨죠?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기도이고 이 기도의 형태는 뭐라고요? 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저는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아멘. 철자 하나 틀림없이 저는 다 믿어요. 아멘.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기독교는 신앙은 신비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신비하신 분이니까 신비한 일이 나타나는 것 당연하죠. 아멘. 아까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교통이란 불치병이 치유받죠. 아멘. 그죠? 초자연적인 일이 경험되어지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에 집착하고 빠져들어서 신비주의가 되면 그건 그릇된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지 않냐?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 가진 사람처럼 말을 하느냐? 말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이건 모순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 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갇히는 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모순된다고 해서 이건 좀 안 맞아. 내가 하나님 모순된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모순된 분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옳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오르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하든 틀리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오르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모순되든 말든 하나님은 이미 순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본래부터 하나님 오르신 분이고 본래부터 하나님 모순이 없으신 순전하신 분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좌우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시나?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움직이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도저히 말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모르는 분이에요. 알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 더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기도 행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동시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세요. 그것도 말씀으로 의사소통하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 형상,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말로 의사소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중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중심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린 거거나 무아지경에 빠져든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의 역동하심을 누구보다 믿고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도 추구하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방언을 받으십시오. 근데 진짜 방언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생각해 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아지경에 빠집니까? 무의식 상태가 되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도 사리 분별 되잖아요. 아멘. 절제가 되잖아요. 아멘. 인식이 되잖아요. 아멘. 방언으로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그치고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주로 방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은 무엇도 같이 구하라고요? 통변의 은사도 같이 구해라. 아멘. 방언을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도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말씀인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건데 내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은요, 영과 마음, 마음과 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말씀에서는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헬라어로 피누마이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 그 영을 말하고, 여기서의 마음은요, 헬라어로 누스예요. 헬라어 누스인데 주로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이성이나 지성, 곧 IQ, 지성, 이 뇌에서 작동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단어가 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누스는 생각에 가까운 단어이죠. 누스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누스는 우리의 생각,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지성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어렴풋이 알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방언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말로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 영어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강한 기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강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영어로 기도하는데,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해요. 아멘? 아멘. 영어로 찬송하는데 소위 말해서 영찬양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기록된 가사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른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바른 말을 바른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의 기도는 그랬어요. 그냥 울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울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인식이 되어지는 말로, 인식되어지는 말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기도의 기본이에요. 아멘. 기도의 기본은 인식되어지는 말로 하나님께 소통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인식 못해서 그렇게 하라, 이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인식 못하셔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한국말로 그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니까 한글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글로 말하는, 한글로만이 아니라 한글로도 말하고 방언으로도 말하고,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인도의 요가 쪽에 요가가 뭔지 아시는가? 요즘에 몸매 관리한다고 요가하는 분들 많은데, 요가는 원래 몸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 관리하는 겁니다. 명상 수련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악령이 타고 들어옵니다. 요가의 수련 같은 걸 하면은. 자, 요가 쪽에 만다라 명상법이 있어요. 만다라, 인도말 만다라 명상법이 있는데, 그들 말로 그 사마디 상태라고, 그들 말 만다라 명상에서 사마디 상태라고, 우리말로는 삼매경, 무아지경, 그 삼매경에 빠져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특정 대상을 주목하면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단어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어, 그 짧은 한 소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지 능력, 사고 능력을 잠재워버리고 나의 생각, 자신의 생각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어떤 한 단어만 소리가 낼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방언의 극초보 단계. 여러분, 방언도 계속 단어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아멘. 방언의 극초보 단계, 그냥 그 아소리만 낸다든지, 그 한 음절만 계속 내는 거. 그런 소리 낼 수 있어요. 어떤 간절한 마음 표현으로. 근데 그런 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잠깐만 그러는 것이지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그 영 수상한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영이 수상한 거라고요. 아멘. 아니면 침묵만 하고 있는 것도 수상한 거예요. 아멘. 물론 초신자가 소리 내는 거 어색하고 아직 내가 하나님을 성령의 그 임재를 아직 경험을 못하고 이 임재를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 이거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낸다는 것, 내 성격에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거 지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의사소통의 본질은 하나님도 말로 하나님끼리 의사소통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끼리도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말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뭘로? 말로. 말도요, 아 하면서 한 소절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 말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멘.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못하면요, 인도 명상에 그 사마디 같은 상태를 즐기고 있는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이지 항상 그래요. 그건요, 사마디 상태를 즐기고 있는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기도의 성경하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문이에요. 아멘. 기도예요. 거기에 아 하는 한 소절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아 아니면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시편 저자들, 모세면 모세대로, 고라자손이면 고라자손대로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잖아요. 아멘. 얼마나 다양하게 아뢰입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소재는 말인데,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소재는 말인데,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언어인 뭘로? 한글로. 아멘. 한글로 아뢰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예요? 한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만남은 뭐예요?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친밀한 교제이고 대화인데, 대화는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텔레패드로 말하는 게 아니요, 말로 하는 거. 말로.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자,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 말하는 거 지금요. 하늘로부터 내린 비가 땅을 적시잖아요. 땅을 적시고 결실을 맺게 하잖아요.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우리한테 양식을 주는 그 일을 해요. 비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내려서 충분히 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한다고요. 그 다음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비가 땅에 내려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늘로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일단 나가면은 이 말씀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 말씀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뜻, 말씀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거나 그냥 무산되거나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행동이 하나예요. 아멘. 왜? 말씀하면 그대로 되니까. 아멘. 말씀과 행동이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곧 행하심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이 곧 뭐예요? 되어짐이에요. 아멘.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대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똑같아요. 내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아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곧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믿음은 같아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응답하는 나의 대답이 만나는 사건이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만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요.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만나는 사건이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압도되어서 아무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근데 그것도 잠시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말이 기도의 기초인데. 자, 부부관계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동안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하루 종일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있으면 좀 뭐 한 거예요, 둘이서요? 싸운 거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는 소리만 내요. 그 뭐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병이 나서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이래서 아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루 종일 침묵만 합니까? 둘이서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고만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을. 또 둘이서 무슨 뭐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눕니까? 대부분이 대화하고 나서 끝나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릴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말들을 주고받을지라도 사이좋은 부부는요, 뭔가 계속 말을 주고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쪽이 병들었다거나 뭐 둘이 심하게 싸웠다가 하기 전에는 건강한 관계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종류의 표현을 다 해요. 온갖 종류의 표현을 다 한다고요. 신기하고 놀라워서 막 소리내는 탄성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 독하게 쏟아붓는 하소연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막 말하고 나거나 그에 대한 감정도 막 표현하고요. 간절한 호소와 요청과 어떤 요구들을 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하나님께 그런 자책하는 고백도 하고요. 어떤 기도는요, 아니 하나님께 어떻게 저런 표현을 다 해? 저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자기 감정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다 표현하고요. 이야기의 주제나 말의 형태나 그 마음의 가짐이나 생각, 감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이 모든 기도의 요소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고요. 이분들의 기도가 한 단어 일변도나 침묵 일변도의 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도가 이것만이다, 이렇게 성경은 절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의 방식이나 언어들이나 감정의 표현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다양한지 이 성경의 기도 언어들은요, 너무 풍성하다고.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것보다 일어주가시죠.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자, 우리말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레마이고 하나는 로고스예요. 레마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음성. 아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음성을 레마라고 말씀하시고 로고스는 뭐예요? 그 음성으로 들려진 말씀을 처음 선지자가 들었죠. 처음 사도들이 들었죠. 그 음성을 책에 써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곧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음 이 말씀을 쓴 선지자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쓴 거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음성 들었을 때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은 레마. 그리고 그분들이 들은 말씀을 여기다 썼어요. 이거 뭐라고요? 로고스. 자, 물론 레마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는 그쳤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으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정말로 음성 듣고 싶으면 귀로 정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소리가 왜 나지? 어디서 나는 거지? 지금 어디서 누가 이 말을 하는 거지? 들려요. 들린다고.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레마로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더 좋고 건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1장 16절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봤다. 그 다음 17절과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와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 19절이에요. 바로 다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그 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산에서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한다.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 아니니.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야 성경이요? 먼저 선지자들이 듣고 성경에 기록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음성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아주 어두워요. 이 어두운 마음에 날이 새고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 성경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어두운 심령에 빛이 임하게 밝게 빛이 임하고 싶다면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하세요. 기록된 이 말씀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지식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해요. 변화받아요.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되게 있는 활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이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을 어떻게 배우는가를 생각해 봐요. 아가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말을 하게 됩니까? 저절로인 것 같습니까? 무인도에 혼자 버려진 아기가, 무인도에 아기가 막 혼자 버려져 갖고 뭐 어떻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자랐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늑대소년 이야기 우리들 알잖아요. 만약에 무인도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게 되었고 늑대가 그 아이를 키웠다면 이 아이는 어떤 말만 하는 거예요? 늑대의 말밖에 못해요. 늑대의 말밖에 못한다고요. 아이들은요, 먼저 그 아이에게 말 걸어주는 자의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은 말을 배우고 습득해서 그 말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말을 해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통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 엄마, 아빠, 배고파, 좋아, 싫어 뭐 이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아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뭐 엄마 따라해봐, 뭐 아빠 따라해봐, 다 그랬잖아요. 먼저 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뭐예요? 응답하는 말이에요. 죄다 응답하는 말이에요. 먼저 다른 타자가 말해 줘야지만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들은 만큼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들은 만큼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은 사람은 소리만 낼 것이고,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정말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을 귀가 되라는 것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밭, 겸손의 마음밭, 정직한 마음밭, 이 마음밭으로 들을 게 있는 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떤 마음밭에 말씀하세요? 믿음의 마음밭, 겸손의 마음밭, 정직한 마음밭. 아멘. 하나님은 윗선과 기만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런 마음밭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듣고 있어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어도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들을 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가 되라고요? 마음이 되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할 수 없는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말씀을 듣때 어떻게 들어요?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건성으로 듣는 건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예리한 양날선 검이 되어서 내 존재 자체를 이 말씀이 막 쪼개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쪼개놓도록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판단되도록,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판단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게 들리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듣기를 추구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나의 어떤 기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와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내 속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도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하는 바를 이 말씀에 지금 다해서 판단하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것이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존재,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존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활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고, 이 의지대로 내가 움직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활동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바울께서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 우리 안디옥 교회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난주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사람의 강건,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마음은요, 고린도전서 아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헬라어로 누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말로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을 어떤 경우에는 누스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영에 가까운 단어예요. 우리 사람의 존재됨의 가장 중심되는 기관, 카르디아. 우리 생명과 영혼과 모든 힘과 모든 기능의 근원되는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되는 자리가 카르디아예요.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곧 우리 영 안에, 동시에 우리 존재 전부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게 해라.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내 삶 가장 깊은 곳에, 내 본질 안에, 내 전부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말씀 전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로고스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담으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만큼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을 성경이 제시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구하십시오. 기록된 이 말씀을 때로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새기고, 앉았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하여튼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는 자와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곧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드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나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소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에 붙들린 것을 원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속 가장 깊은 곳, 본질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 사사로운 탐욕을 구하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을 듣겠죠. 내 속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원함을, 말씀대로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세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영이신 주님 자체시고 생명 자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온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서울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장로님 본래 수요일에도 서울의 본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으셔서 여기서 수요 예배 드릴 형편이 아니었는데 수요일 지나고 와야 되는데 부인 권사님이 수요일에 해야 될 일을 화요일로 일정을 옮기셔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수요 예배 오시면서 사위집사님, 윤집사님에게 안디옥 교회는 수요예배 때도 1시간 이상 설교하냐.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예배 오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과 기도까지 2시간에 걸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 한때는요, 설교 20분만 하면 되지 뭐. 20분만 설교하면 돼. 뭐 그 이상 설교할 필요가 있어. 평상시에 그런 말씀 종종 하셨다고 하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가 평상시보다 회개 메시지 그렇게 강하게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계속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회개를 한 겁니까? 회개가 된 겁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활동하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안에서 활동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하고 회개해야지. 이건요 율법주의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회개해야지. 이거는 율법이에요. 회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활동하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종요, 큐티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지나쳐가지고 큐티를 예배 가운데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하는 거 좋은데요, 제대로 해야 돼요. 큐티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자기가 큐티하는 것이 예배 때 설교 듣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어질 이 말씀보다 내가 큐티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붙들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한국에 큐티 열풍이 불 때 우리 교회 지금도 큐티하고 있어요? 30년 전에 저 큐티 열심히 했어요? 큐티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큐티 열풍이 불 때 묵상한다는 것. 이 큐티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을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점으로 첫째 이것을 하고 둘째 이것을 하고 셋째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두세 가지 적용할 것을 붙들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멘. 비슷하거든요. 아멘. 비슷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렇게 큐티를 하는 것 매우 위험한 큐티예요. 아멘. 말씀 듣고 야 그래 옳은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옳은 생각은 했죠. 옳은 생각 같은 걸 했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상합니까? 웬만하면 쉬운 것들은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잘 못하고 안 되는 것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도 습득해 가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하니까 대견스러워 보이고 남 보기에도 큐티 열심히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으니까 믿음 좋아 보여요.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했죠? 바리새인들. 율법은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은혜와 복음과 은혜는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아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교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가 지켜야 될 교훈이 돼갖고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셔서 말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셔서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죠.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밭에 따라서 이 말씀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 들었어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말씀 듣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바로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왜?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회개가 되도록 용서가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말씀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듣는 이 순간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은혜이고 복음이고 진리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옳은 말씀 들었어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야 그건요 가짜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설교 끝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그칠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한 거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목요일 새벽에도 금요일 새벽에도 계속 은혜 받으세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는요 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행복해지세요. 제 추측으로는 아마요 뭐 옛날에 그러셨을런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 이후로 4시간 기도한 것은 금요일날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부인 권사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사회 집사님 집에 3박 4일 계시는 동안 교회 오기를 막 기다려요. 즐거워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활동하시니까 아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께 이 설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온 거예요? 장로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장로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율법이나 교훈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10분, 20분 안으로 설교 끝낼 수 있어요. 교훈으로 말하면. 근데 20분 설교도요, 듣기 힘들 수가 있어요. 성경 내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해라 하지 말라 식으로 율법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제가 항상 설교한다면 나중에는요 여기서 10분만 설교해도 여러분들 견디기를 해야 될 거예요. 왜? 뭘 하라고 하는지 뻔히 다 알잖아. 이미 여러분들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아셨잖아. 지금 모릅니까? 한 15분 설교 들으니까 오늘 설교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이야기인지 다 아는데 그거 또 하니까 그거 견딜 수밖에 없죠. 그거죠. 근데 이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지금 교제하고 있다면 사랑의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아멘? 내 안에서 참으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가끔 제 주변 목사님들이 아니 2-3시간, 3-4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여러분들 힘든데 3-4시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든데. 또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그래요. 안디옥계 신자들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대부분 행복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행복해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상이요. 아멘. 예배 드리는 자는 행복해야 돼요. 이거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진짜 행복해지면 어떻게? 이 행복을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행복하면 행복을 늘리고 싶은 거라고요. 이거 참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우리는 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가 예배드림의 행복이에요. 하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떻게 말씀을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질까? 기대가 되어져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시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교훈이 뭘 기다려? 그거 다 하는 얘기인데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광고 드린 대로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곽진단 성도님 등록하셨잖아요. 성도님께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러고 수요 예배 때 등록카드를 내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성도님 소개시켜 드리면서 성도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 나오신 것이
이 교회에 등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온 거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맞죠? 예, 대답하셨어요. 네,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이제는요. 제 생각이에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사흘 동안 나오시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네, 맞아요. 성도님이 기도해서 하나 기도해서 너 이 교회에 등록해라. 이 응답받고 등록한 거 아니죠? 너 이 교회에 등록해라.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등록한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으니까 등록한 거예요. 맞죠? 좋으니까 등록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용 좋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교 잘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할 때 말씀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활동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치유 받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한 신문사의 한 독자가 이런 걸 보냈어요. 전 교회에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3,000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 귀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실망입니다. 편집자가 이걸 보고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 후 30년 동안 내 아내로부터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내가 뭘 먹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이런 거예요. 듣고 나서 기억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먹는 거예요. 아멘.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식물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말씀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지금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내 심령이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받고 지난 일주일 동안 공고했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냥 만나면 좋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치유되었잖아요. 또 회복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 생각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일 들어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뭐 새로운 정보를 얻겠다, 몰랐던 지식을 알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지식을 듣고 내용을 듣고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면 이것이 목사됨의 전부이고 여러분들의 신자됨의 전부이고 교회됨의 전부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인격 가운데 만난다면 이것이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초에나 지금이나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사역하실 때나 예수님 항상 동일하세요. 그때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지금도. 사무엘하 7장 2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생겼대요. 주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한 이 기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한 이 기도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할지 못할지라도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알잖아요. 이 내용 붙들고 또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인 기도이고 건강하고 성숙되고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날 이해신 선교사님 손님으로 오신 분에게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다니엘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하는 시간까지 뒤로 미루고 1시간 이상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김해에 사시는 분이에요. 일단 제가 성경 말씀대로 전도했죠. 말씀대로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일단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기쁘시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했으니까. 근데 저는 2% 부족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김해 살아서. 뭔 뜻이 아시고 웃으는 거죠, 지금요. 프리셉트 강의 시간, 강의 준비까지 뒤로 미루고 그 바쁜 시간 내서 전도한 것이 여기서 열매 맺었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미숙한 제 욕심에는 그 2%가 부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뜻대로 멀리 있는 분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저에게 상 주세요. 저에게 상 주세요. 상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최원숙 집사님, 김미성 성도님 전도하셨잖아요. 상 주셨잖아요. 상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2%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런 어린애 같은 솔직한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저 학생들이 놀라는 것이요. 학생들이 놀라는 게 토요일날 기도 시간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 붙들고 함께 기도한 아이들, 아멘.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둘씩 계속 지금 오고 있어요. 아멘. 혜인이는요, 짝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끝나고 혜인이와 함께 집에 가는데 아빠 신기한 일 다 있어. 오늘 내 짝이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먼저 기도회 좀 가고 싶대. 그랬어요. 혜인아, 너 짝 놓고 기도했지? 아빠 맞아. 기도하면 신기한 일 벌어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어저께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요, 어떤 간증을 드렸냐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30년 전에 온누리교회, 서울의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 목요 찬양을 매주 갔다고 그랬죠. 2-3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 왜 주일 오전에는 이 예배가 안 됩니까? 왜 주일 오전에는 이 예배가 안 됩니까? 그리고 신학하고 목회 길을 접어들고 내가 만약에 교회를 목회하면 나는 이런 주일날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개척하자마자 기타 한 대 들고 아내와 둘이 이렇게 서서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죠. 아멘.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왜 꼭 기도원에 가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원이 되면 되죠.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 10년 동안 처음에 10년 동안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만나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10년 동안 정말 지겹게 신앙생활 교회 다녔는데 10년 만에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다 이런 거구나. 그거 이제 아는 거예요. 저는요 10년 동안 그 지겨운 것이 뭔지, 예배를 견디고 설교를 견디고 그런 것이 뭔지를 통감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 목회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알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누가 가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요? 어제 중국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에서 지금도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1시간 안에 이 모든 것 다 끝낸다고. 아까 그랬죠? 우리가 중국에 밀릴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이 좋은 것들이 중국에 다 넘어가야 돼요? 지킬 거 지켜야죠. 본질 지켜야죠.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예배가 행복해지니까 행복한 시간 더 늘리고 싶은 것,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멘. 교회가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늘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를 위한 바울사도의 이 중보가 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응답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 먹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는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 주는 나의 능력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고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거하십니까? 우리가 지존자 은밀한 곳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 우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어리라.魂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며魂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마음같이 말씀 앞에 회개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교만한 심령, 거짓되고 가증된 심령,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며 말씀으로 회개되어지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만 더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주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고 다윗처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귀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의 신자들,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참된 믿음의 태도들이 살아나는 우리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어온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을 역사하였어. 이 시간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갈등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장벽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지며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기획하게 유익하게 말씀 주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시키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앞으로 계속 돌이켜나가는 주님의 말씀 되어지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육신의 우리 가운데 와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것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시간 임하여지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카르디아 우리의 전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 위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장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저들의 삶을 계속 고쳐나갈지어다.
말씀이 되게 할지어다.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전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해서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계시는 거룩한 신자들, 참 믿음의 삶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으로 치유받을 주어다.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으로 평강이 말주어다.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말씀으로 돌파해 나갈 주어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며 말씀으로 기도받으시며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세대들 되어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은혜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된 그대로 저들의 삶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 되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